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 이 땅에 떨어져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사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다가 땅끝까지 복음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숙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된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내가 실천할 작은 미션을 붙잡아 응답받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떤 시대나 많은 현장에도 자신을 희생해서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을 살린 그러한 미랄과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누군가 많은 물질적인 많은 성도들이 희생을 하고 미랄이 되고 누군가 노동을 하고 일을 해서 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한 것입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에서 수년 동안 고생을 했던 모래를 마시면서 먼지를 마시면서 그런 분의 미랄 같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작은 것 속에서도 감사함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저희 집에 물이 잘 안 나와요. 계속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지나간 수도관이 다 물이 샜던 거예요. 아무리 틀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그 도로에 꽝꽝꽝꽝꽝꽝 소리 내면서 뚫더라고요. 그게 무슨 공사를 하는가 봤더니 노후된 수도관을 다 바꾸는 그런 하더라고요. 소리가.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은 매일같이 저 시끄러운 소리, 고막이 다 나갔을 것 같아. 저거를 하면서 좋은 물이 콜콜콜 쏟아지도록 저렇게 수돗물 쏟아지도록 희생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 시끄러운 것도 처음엔 시끄러웠지만 그걸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는 감사해야 될 조건이 너무 많은데 이상하게 그 감사를 하지 않고 돈 없는 것, 돈만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거지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지 멀쩡한데 그런 젊은이들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후감이에요. 사실은 거기 뿌리가 뭐냐? 감사하지 못하고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인가 이익을 보려고 무엇인가 돈을 한번 해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썩어질까? 미랄이 될까? 희생하고 헌신할까?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될 걸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것을 헌신하고 내가 죽으면 다 살려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미랄이 됩니까? 가끔 보면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인생 망쳐요. 내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내가 잘했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베드로 전서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 내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별로 잘못 안 했어. 잘못했는데 조금밖에 잘못 안 했어. 저 사람이 많이 잘못했어. 그래도 우리는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이긴다니까요. 나는 조금 잘못했는데 너는 더 많이 잘못했잖아. 네가 나쁜 놈이잖아. 그러면 원수되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네. 그래 목사님 한 분 있었는데 저를 만나기만 하면 상대방 목사님 선교사님도 그렇고 진짜 복음이 체질이 안 돼요. 율법주의 머리에 딱 박혀가지고 상대방 목사님 잘못한 것만 쫙 이야기해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해요. 머리는 좋아서 레파토리가 딱 정해져 있어. 꽉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다 1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잘하고 8가지, 9가지 잘못 부족한 거 있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말을 하면 다 원수돼요. 예. 사람들이 다 부족한 그 중에서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생각을 하고 그걸 키워지고 그걸 인정하고 그분이만이 그 역할을 또 할 수 있어. 그걸 인정하면 우리가 다 필요한 사람이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그분한테. 우리가 임원회하고 모였을 때요. 저한테는 막 욕을 하면서 그분이 있을 때는 한마디도 못해. 야, 끝나자마자. 아니, 목사님, 있을 때 말을 해. 있을 때. 뒤로만 막 이야기하고. 정작 있을 때는 비겁하게 말 못하고. 있을 때 말을 하라고 이거. 회의가 그거 있는 거 아니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나의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말하고 그래서 조율을 해서 가장 좋은 길을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하기 위해서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회의할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뒤에 가서 막 살아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그거를 감사할 줄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래요. 정말 이기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요. 복음이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의 감격, 진짜 구원의 감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다니까요. 저분이 예수님을 믿나? 구원 받았을까? 계속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요. 다시 영접시키고 싶어. 정말 예수님이 누굽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구원 받았어요? 말하고 싶다니까요. 예. 여러분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저 구원 받았나? 예. 요 목사님도 자주 그러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것 같다고. 예. 그 행동을 보면 구원 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나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저도 똑같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었는데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정말로 구원 받았다면 구원의 간격이 있다면 저럴 수 있을까? 그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확증해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가. 너무 중요해요. 그랬을 때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천주교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본받을 점이 있어요. 자기의 잘못을 고해 성사해. 그리고 뭐냐면 좋은 구호를 하더라고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예. 그거는 의미가 다른 것이에요. 착하고 내 죄를 이야기하고 그런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내 탓이요 해놓고도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니까요. 반대로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뭐냐면 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 내 탓이 아니야. 다 남 탓이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다 남 탓이야. 두 개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현장에서 그리스도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돈만 생각하지 말고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그건 거지예요. 그거는 마귀 자식이에요. 네. 그건 나 따라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지로 살고 없게 살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천명, 소명, 사명에 집중하면 나머지 축복은 돈도 명예도 다 따라와야지. 그를 추구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거지같이 살아요. 예. 그러면 그 거지의 영은요 무서워요. 제가 우리 집안에서 사회복지하고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그 사업 하잖아요. 그게 마음속에요 거지 근성이 들어가면요 정말 안 빠져요. 남을 의지하고 책임감 없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복음으로 완전히 거듭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생명 건 헌신과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민족의 생명을 살릴 70인 제자였습니다.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돈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안 살았다니까요. 내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라와 백성과 민족을 위해서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안 되더라도 항상 방향은 정확하게, 절대 목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에스더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에스더의 이름은 페르시아어에서 유일한 단어로 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별이라는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 말이에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에스더의 유대인의 히브리적 그 이름은 하닷사예요. 근데 이 하닷사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화석류라는 나무예요. 화석류. 이 화석류는 나무가 특이하게 이 나무를 꺾더라도 이 3일 동안은 살아있어요. 그대로 살아있어. 그뿐만 아니라 죽은 상태였는데 이 나무를 다시 물속에 집어넣으면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 말씀에 어떤 주 스토리가 있지만 그 속에는 항상 복음적인 것과 그리스도적인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그 이름 속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에스더를 통해서 나라가 부활할 것이다. 이런 숨겨진 그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저는 에스더라는 이름을 다 이렇게 하지만 하닷사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잖아요. 진짜는 이게 더 좋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이름으로 김하닷사 이렇게 지으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발음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해도 관계는 없지만. 그래서 이 나무의 그 이름이 뭐냐면 그 상징적인 이름이 불면의 생명의 나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어요. 이 나무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복음 때문에 절대 죽지 않고 죽었는데 꺾였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야 돼요.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리 때문에 막 얽매이고 있어요. 이번에도 내가 내 일을 잘하고 있으면은 그래 이번에도 총회에서도 임원하라고 하는데 안 한다고 막 해도요 막 하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임원 총회 하려고 목을 메고 목사들이 그렇잖아요. 그 자리 싸움을 하고 절대 복음 못 깨달아요. 그분은 자리 돈 그러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복음 안 믿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 양보하고 포기했는데 그래도 주어지는 거 그게 진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생이 지금 전국 장애인 복지협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아버님한테 좀 젊었어요. 너무 젊어서 이사장이 됐어. 근데 우리 아버님한테 상의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인물이 없어서 제가 나가라고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버님한테 말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가 안 나가면 욕먹을 때 나가. 그렇잖아요. 꼭 필요해서. 내가 자리 때문에 막 싸우면서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해서 꼭 뒤에 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안 나가면 안 된다고 떠밀어가지고 나가니까 계속해서 당선되고 하잖아요. 조금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실력과 내 인품을 갖춰야지. 복음을 갖추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지. 욕심으로 조급하게. 그건 막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 현장에 성공할수록 자기 실력은 쌓지 않고 여기 하만이 나오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고 그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똑같이 싸워서 이기면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양보했는데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들어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양보해도 돼요. 하나님이 응답 줘요. 계속. 그런다고 다 양보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라고 그러면 집중해서 도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지으라고 그러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쌓임 나오면은 아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딱 명령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감정했으면 숫자는 적어도 그게 뜻이에요. 교회는 민주주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적이어야 되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중심으로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선택해요. 그러면 그걸 깨달으려면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에 아무도 이길 수 없는 확신이 와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럼 그때까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애매하는 것은 여러분 계속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부모님을 일찍 잃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보호 아래서 양육되었습니다. 에스더서 2장 7절에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2장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기 보면 삼촌의 딸이니까 하다사가 에스더가 그럼 사촌지간이 그 대신 나이 차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부모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용모가 아주 아리따운 처녀였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었을 때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으로 모략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멸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신들의 목숨을 건 결단과 믿음과 지혜로 민족의 생명을 구한 70인 제자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키고 있어요. 이 불임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푸르라는 뜻인데 제비를 뽑는다는 뜻이에요. 제비 뽑기. 날짜를 뽑은 거예요. 운명사주팔자 날 잡은 거예요. 무슨 날을 잡았느냐?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킬 날을 잡은 거예요.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날에 자기가 죽어. 그래서 운명사주팔자 날 방향.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사주팔자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 그래서 우리는 날 방향 그런 거 잡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 날짜 방향 안 잡으면 문제 생겨요. 그럼 처음에는 안 잡아. 문제 터졌어. 그럼 나중에 날 잡아. 문제 안 터졌네? 그 다음 이사 갈 때 어떻게 해요? 또 안 잡았어. 문제 터졌어. 그러면 그렇게 되면 계속 잡게 돼 있어요. 그럼 딱 매이게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요. 많은 사람이. 그러나 반대로 저는 그런 분들이 복음을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 예수 믿고 부적 다 떼라. 그래도 해방과 자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보니까 이제는 날 안 잡고 부적 다 떼어도 문제 없거든. 맞네. 복음이 맞네. 그리스도가 진짜 자유롭네. 이걸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도 길이에요. 부적 붙어 있으면 명태
글로 명주실로 감아놨으면 그 복음의 통로가 된다. 그런다고 막 싸우지 마시고 이런 건 겸손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 이유에 대해서. 예. 그래서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에스더서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다 설명하기 위해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전체적인 핵심 스토리를 이제 첫 번째는 말씀드리겠는데요. 1장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 3년에 127도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약 2년 후에 BC 480년에 있을 그리스와의 3차 페르시아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인 파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6개월, 180이면 6개월 동안 장치를 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 페르시아 3차 전쟁. 왜 이런 것을, 이런 준비를 하게 됐냐면요. 페르시아의 역사가 페르시아 왕의 그 바사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일대 황제가 고레스예요.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고레스가 성전 돌아가고 재건을 허락을 했잖아요. 근데 고레스 왕 뒤 이어서 아닥사스다 왕이 또 악한 사람들의 전략을 듣고 성전을 재건을 중지시켜요. 그 다음의 왕이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 왕 때 다시 성전 재건을 허락을 해가지고 완성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누구냐면 페르시아 그리스와의 전자 1차 우리가 마라톤이라는 전쟁 있잖아요. 그 마라톤 전쟁을 일으켰던 그 인물이에요. 근데 거기서 패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의 아들이 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로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왕이 그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대패를 해서 칼을 갈고 준비를 해서 그리스를 이기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지금 잔치를 벌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이 180일 동안 잔치를 하던 중에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그 왕후 와스디가 미모가 예쁘니까 뭐 6개월 동안 잔치하려니 뭐 프로그램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테 와서 그래 우리 부인 너무 예쁘니까 한번 와서 선을 보여 했는데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와스디 왕은 왕의 말에 지금 거역했다고 그래가지고 폐위를 당하게 돼요. 이 뒤를 이어서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가 간택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와스디가 그냥 나갔으면 에스더가 왕후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모든 이 상황도 우리가 절대 판단할 수 없어요. 누가 대통령인데 안 될지 어떻게 장관이 될지 판단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정치도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일어나면 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돼요. 헷갈리면 하나님을 여쭤보면 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건 직장생활도 정치도 뭐 다 마찬가지예요. 이때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깊은 총리를 받고 있는 하만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고관들은 하만에게 절을 하였지만 유독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가 그냥 일개 파수꾼이었어요. 문지기였어. 그 성전 문을 지키는 말단 공무원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절을 안 하는 거예요. 하만은 주변 사람을 통해서 저 건방진 놈 누구야? 알아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민족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민족 전체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인사 안 했다고. 사람이 삐지면 무서워요.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그래서 전국에 공포를 하게 돼요. 사실은 자기가 멸망할 함정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불신자가 여러분 죽이려고 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위한 함정을 받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가족 오랜만에 모여서 우리 동생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여기 일하게 하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우고 그럴 필요 없어. 주님께 믿기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차단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그래서 용서하기만 하고 기도만 하면 돼. 그랬더니 그 유 목사님도 옆에서 고통 주고 이단만 들었던 사람 다 죽었어. 주변에서 망하고. 그러나 아무 걱정 없어. 그런 거. 그랬더니 우리 남동생이 그 회장까지 되면 적이 있잖아요. 반대에. 그러더니 그 처 있는 데서 맞아. 예, 난 누군지 몰라요. 세 사람 이름 말하더라고. 누구도 다 망했다고. 예. 그러니까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 기도하고 양보하고 기다리면 돼요. 예. 그런다고 하나님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예. 그건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고. 오히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렇게 하면 어렵고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라는 말이에요. 아니요. 절대 지면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왜?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악한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왕에게 말하여 이제 유다 민족이 구할 것을 전달합니다. 그게 에스더서 4장 14절에 말합니다. 너가 이 여왕이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의 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온 에스더. 왜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는 암살하는 왕을 죽이려는 암살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왕의 허락을 안 받고 그냥 나타나면 옆에 있는 그 우리로 말하는 주변에 있는 군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갑자기 화를 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면 옆에 있는 호위하는 무사들이 그 사람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는 방법이 있어. 왕이 금귀라고도 하는데 그걸 내미면 그걸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러지 않아도 이쁜데 3일 동안 밥도 물도 안 먹고 다이어트하고 딱 나타났으니 얼마나 이뻐요. 왕이 눈이 돌아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구모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 왜 왔니? 예? 무슨 말해봐. 왜 이유가 있었겠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에스더는 자신의 소원을 바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그 상황에서 비서도 있고 주변에 뭐 고관대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만한테 이리 알아봐.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왕 배와 제가 왕의 오른팔 아닙니까? 총리 아닌데 일개 문지기가 지나다니는데 충성 이것도 안 하고 나를 뻔히 쳐다보는데 저걸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그러면 왕이 뭐라고 그럴 거야? 그래, 네 말이 맞네. 그놈 죽여.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만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모르드게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에스더가 가만히 기도를 했을 거, 묵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민족이 위험에 처한 상황은 맞는데 그냥 왕에게 가서 말을 했다가는 지금 페르시아하고 전쟁하고 6개월 동안 해서 그 모든 전쟁의 준비를 하고 있는 주도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꽤는 많아도 머리는 좋아서 하만이란 말이에요. 그 중대한 사를 앞두고 자기의 오른팔을 그냥 일개 그 문지기 때문에 잘라?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금식만 한 게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하라고 그러면 멍청이 같이 막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말을 할 때 왕 앞에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넌 어떻게 해든지 이 민족을 살려내라. 그러지 멍청하게 너 그래 왕 앞에 나가 그래 왕 앞에 딱 나가가지고 하만이야 어째서 그러면 그래 들어보니까 아니야. 그 목적 달성이 안 되잖아요. 그럼 기도를 해야 돼. 무슨 지시를 하면 이게 어떻게 하면 본질이 있잖아요. 목적은 왕 앞에 나가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목적이 뭐죠? 민족을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여러분 직장이나 거기 가서도 상관이나 사장님이 말을 했을 때 그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잔치를 했으니까 너 밥해. 그러면은 밥해 그러면 밥만 하고 그러면 물도 안 갖다 놓고 물 갖다 놓으면 물 갖다 놓고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 모르드게는 일을 할 때 파수꾼이었어요. 그런데 파수꾼이 있다가 어떤 사람을 하냐, 왕을 죽이려는 사람을 이거를 막았어요. 그 파수꾼이 서 있으면서 파수대 서 있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어. 그 적군이 지나가네. 그게 서 있으라고 한 게, 그럼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왼쪽으로 왼쪽, 그것만 하고 있으라고. 앉아 있어도 돼. 적이 오는 것을 잘, 파수망대에서 그걸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역할의 본질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항상 잊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는 척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많은 거 할 필요 없어. 핵심적인 걸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도. 에스더는 그래서 지혜롭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의 소원을 알리지 않고 왕과 하만이 에스더의 왕부의 궁궐에 있는 잔치에 청하게 돼요. 여러분, 거기에 많은 고관 대작들이 다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에스더가 말을 하면 어떻게 보면은 하만의 충성된 이유, 하만이 잘했든 잘못했든 하만을 두둔하는 권력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에스더 나간 후에 아닙니다 말을 하게 되면 왕의 마음이 확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궁으로 에스더 왕궁으로 청한 거예요. 하만하고 함께.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 아하술의 왕이 왠지 잠이 안 오자 궁중일기를 읽었는데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왕을 구한 장면을 읽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잠이 안 왔어. 잠에 불면증을 하나님이 주셨어. 왕에게. 심심하니까 책을 봤더니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문직인데, 성전 문직인데 자기를 암살자를 발굴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아하술의 왕이 모르드게에게 그래 상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은 상을 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모르드게를 그때 왕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 20m를 앞에 달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궁정뜰 앞에 그걸 하고 있으니까 야 하만아 이리 와. 내가 정말로 괜찮은 존귀하고 싶고 상을 주고 싶은 인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하만이 된뜻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왕관을 쓰이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그리고 왕의 오른팔을 해가지고 말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왕을 하면 이렇게 상을 받는다 소리 지르고 온 동네를 성을 돌아다니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왕의 기분이 어땠을 거예요? 이놈의 중심이 여기 왕 되려고 하나? 그렇잖아요. 왕관을 씌워? 내 옷을 입혀? 내 말을 태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왕이 좀 하만의 중심을 알아차려버린 거예요. 이놈 욕심 많네? 잘못하면 모반할 수도 있고 반역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딱 가졌을 것 같아요. 제가 아하수레여도 기분 굉장히 더럽게 나빴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금을 주십시오. 땅을 주십시오. 자리를 주십시오. 그러면 별 기분 안 나쁘죠. 그래 줘야지. 이렇게 기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왕관을 씌워? 왕의 옷을 입혀? 왕의 말을 태워? 그럼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 끌고 다니면서 온 성왕을 돌아다니면서 그 이제 모르드게를 태우고 그 자기 앞에서 인사 안 했던 기분 나쁜 모르드게를 다 왕관 세우고 지가 그리고 백성들은 다 한 거죠. 저 하만이 왕한테 찍혔네. 뭔가 잘못한 거 있구나. 이거 백성들도 다 여론이 있잖아요. 준비가 돼 있어. 하면 이제 곧 날아가겠구나. 누구든지 그런 눈치를 챌 수 있겠죠. 하만은 이 일이 있은 후 다시 에스더가 준비한 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서 한 바퀴 돈 후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딱 맞잖아요. 이 사건. 네. 그리고 왕이 모르드게의 모반을 방지한 그것도 읽었고, 그 후로 하만의 중심도 알았고, 이때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에스더의 궁궐 잔치 속에서. 그리고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당장 급하게 말하지 않고 딱 밑자락을 딱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자 왕은 그 사람이 누구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장 5절에 보면은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이때 에스더는
이제 다 준비가 됐구나. 왕의 패 다음과 같이 7장 6절 같이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만은 국무총리잖아요. 그런데 일개 문지기 때문에 성전 문지기 때문에 하만 총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럼 뭔가 이게 제목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 안 했다는 게 그래서 아니 총리에게 대적하는 것은 왕의 왕권을 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다 없애려고 이 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계속 전쟁하고 바벨론과 여기에 대적했던 민족입니다. 역사를 들추면서 왕은 죽이고 싶지만 명확한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느라고 열도 났고 그래가지고 뜰로 탁 나가서 열을 식히고 딱 돌아왔는데 하만이 그 사이에 에스더의 다리를 잡고 나를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비겁한 놈들은 이러거든요. 탁 나갔는데 왕이 싹 들어오고 보니까 왕비의 다리를 잡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딱 죄목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를 겁탈하려고 해? 그거는 죽일 사형죄가 되잖아요. 이놈이 왕비를 다리를 잡고 그래서 머리를 덮었다라 했어요. 우리 사형수들 머리 덮치잖아요.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봤을 때도 뭐라고 그러냐. 모르기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왕이 없는 왕비를 겁탈하려고 왕비의 다리를 잡아? 이게 성추행이야? 그리고 사형감이 되잖아요. 그거를 딱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상황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결국 하만은 죽고 유다 민족은 멸망을 받기로 제비 뽑은 날, 즉 불임일에 구원을 받게 되어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부르고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가장 성대한 명절 중에 하나로 지키고 있어요. 유월절과 함께.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은요, 어린아이들이 과자를 먹어요. 그 과자의 이름이 뭐냐면 하만의 귀예요. 하만의 귀. 쓰다 보면 명절에. 그러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불임절은 그래서 하다사라는 그 이름도 그렇지만 부활절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그래서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큰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예서는 70인 제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영적인 메시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더에게서 본받아야 할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더는 가정 문제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고 부모님 없이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믿음으로 잘 성장하였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그때 그 학년이 굉장히 27명이가 됐어요. 그 학년에 6학년 때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 가르쳐주고 ABCD 그랬거든요. 그 중에 제일 예쁘고 제일 공부도 잘하고 제일 착하고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그러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가라고 그랬는데 걔는 고등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너 공부 좀 고등학교 가고 이제 대학도 갈 수 있으면 다 보내주는데 고학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아이 어머니가 그 사람을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태어났냐면 교도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18살 되면 어머니가 18년형을 받아가지고 나오시니까 중학교 때 미용을 배워서 어머니가 나오면 돈을 벌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기 앞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쁘고 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미용실 나와서 송부자 미용실에 거기서 10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결혼한다고 연락을 받더니 워커힐 호텔에서 잡지사 기자하고 결혼한 혼자 고등학교 대학 다 졸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기자하고 결혼을 하고 압구정도에서 미용실하고 거기까지 몇 년 전에 가보고 딸도 낳고 이쁘게 살고 걔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위로 보나 어디로 보나 고아 아니야. 티내지 않아요.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환경이 어째서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에스더는 그랬다니까요. 에스더. 하나님이 이렇게 엄마 아버지를 어렸을 때 나를
할 수도 있고, 아니 이상한 저기 꼰대 같은 모르드게 사촌 오빠를 만나가지고 내가 BTS 같이 잘생기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늙은 왕하고 왕한테 팔려가지고 가고, 얼마든지 불만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사람들이 가정 문제 때문에 인생을 망치도록 속이고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환경을 보지 않고 모르드게와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 질문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에스더는 영적인 멘토인 모르드게에게 이유 있는 순종과 복종을 할 줄 아는 그런 70인 여제자였습니다. 여자 렘넌트들도 다 이렇게 돼야 돼요. 에스더처럼.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지시를 거절하지 않고 아수르의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너 왕으로 나가. 그러면 오빠 내가 왜 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만 해도 안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청년은 결혼도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모님, 교육자, 담임 목사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보고하고 지도를 따라야 합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가 말하더라고. 어떤 남자애가 사귀고자 한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사귀고 결혼도 해야죠. 그 성경적인데. 그래서 말했어요. 그냥 3개월 동안 대화를 충분히 해봐라. 그래서 3개월 후에 결정을 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 그래서 충분히 여러 가지로 대화를 해보고 해야지. 후다닥 결정하고 나중에 다 후회하고. 그런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신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절대로 에스더와 같은 축복을 받지 못해요. 인생 수없이 쳐맞고 그러다가 한 번 더 맞고 내가 인생에 뭐 잘못됐지? 지가 다 잘못해놓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이 돼야 돼요. 그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임신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깨끗한 여인인데 훌륭한 요셉이 남편인데 내가 처녀로 잉태해? 거기에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다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모든 정조까지도 나의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복음 가진 렘넌트들의 자세예요. 이유 있는 순종. 그랬을 때 자기도 행복해요. 자기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해가 불행하게 살고 억지로 끌려다니고 그렇게 원치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왜 허락을 받았냐? 부모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요. 하나님은 그런 용건을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 교제를 하고 그럴 때 내가 목사님에 대해 허락받고 부모님 앞에 허락받아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얘가 정말 괜찮은 애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어른들에게 딱 보이고 그렇게 하면 나를 지키는 그게 말로만 그 파수망대가 아니라 성벽과 성문이 나를 지키는 그런 거예요.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위험한 상황을 말하라고 했을 때 다음으로는 이 목숨을 걸고 이유 있는 순종과 복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과 영적인 지도자와 부모님에게 여러분 이러한 순종을 이유 있는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무슨 말하면 안 해, 못 해. 어머니가 뭐가 알아? 이렇게 한 사람은 아직 성숙되지 못한 모습이죠. 엄마, 아버지가 틀릴 수도 있어요. 어른이 꼰대 같은 말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그러나 거기에 귀담아 듣고 그래 심중에 두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좋은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 다음은 모르드게에게 본받아야 할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르드게는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드게는 그래서 에스더만 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모르드게가 훨씬 더 훌륭한 부분도 많을 수 있어요. 모르드게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왕을 죽이는 계획을 발견하고 막았습니다. 이 내용이 기록된 궁중일기를 왕은 우연히 보게 됐던 거예요. 또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고지식한 꼰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고집스러운 자신의 성격을 믿음을 지키는 일과 정의로운 것을 지키는 방향으로 사용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할 때 꼰대 같은 행동을 하고 고집을 피우는데 그게 바른 일이야. 그게 꼭 필요한 일이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야. 그런 사람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 고집은 꼭 필요한 고집인 거예요. 우리의 고집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생고집, 똥고집 그거잖아요. 그냥 이유 있는 고집을 우리는 부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주관이죠. 줏대고. 모르드게는 악한 하만과 같은 사람에게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도 당당히 말을 하는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서 4장 13절로 14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래서 모르드게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하나님을 모르드게는 정말 믿는 사람이었어요. 에스더 너가 안 해? 그럼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민족을 구할 거야. 그러나 너는 손해가 많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성격이 좀 나타나. 성격이 약간 거칠은 사람이 모르드게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르드게는 부모가 없는 어린 에스더를 미래의 왕으로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복음과 기도를 통해서 헤븐리 파워를 받아가지고 렘넌트들의 헤븐리 달란트를 찾아줘서 렘넌트들을 서밋과 탑으로 만드는 헤븐리 미션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얘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뭘까? 능력은 어느 정도 될까? 아니면 얘는 무엇이 맞을까? 계속 기도를 하고 그 방향을 여러분 만들어줘요. 해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모르드게가 딱 봤을 때 어렸을 때 봤을 때도 유치원 때도 딱 보니까 얘는 왕비감이야. 얘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인물이야 하는 자세가. 그러니까 그 훈련과 메시지를 계속 줘서 왕비로 키운 거예요. 모르드게가. 우리는 다락방만 하고 딱 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헤블리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실현한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생명 살리는 70인 제자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우리 후대를 이 시대 살릴 하나님의 렘넌트로 복음 제자로 살려주실 것이다. 오늘 찬양했는데 렘넌트 메이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렘넌트, 시대 살릴 렘넌트 메이커로 써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어제도 캐리
그래가지고 글씨 쓰는 거 했더니 잘 쓰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을 봤더니 학교 교사 출신인데 붓글씨도 25년 동안 쓰시고 너무 예쁘게 잘 뜨셔가지고 저한테도 액자에다 다 담아가지고 운목 정돈 목사님, 김순호 집사님이 정보를 흘리신 것 같아, 권사님이. 그러니까 운목 해가지고 액자 만들어서 선물 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그 글을 배우신 분도 모두 다 호와 낙관을 다 만드시라고 그랬어요. 글을 써놓고 이렇게 빨간 거 찍어야지 그 활용 정점, 그게 마무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 호를 찾으라고. 그게 미션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예쁘게 다 써서 곳곳에 하나님 말씀을 다 붙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식당의 메뉴표 같은 거 우리가 다 써주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예.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렘넌트 중에서 그렇게 글 잘 쓰는 애들은 또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붓글씨도 쓰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르드게와 같이 후대들을 계속 보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줄까, 그 일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비전은 다문화 제자들과 TCK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번에 트레킹 체조하는 그 렘넌트도 지난주에 딱 갔더니 좀 처음에 가르치는 걸 걱정했어요. 너무너무 다 잘 가르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가 그러더라고요. 그 자세, 운동하는데 자세가 좀 틀려서 와가지고 손가락으로 약간 밀면, 자세를 교정해주면 30배 힘들어진대. 그러니까 운동하는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딱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또 어린이 부도 보니까 잘하는 애, 못하는 애가 나누니까 두 팀으로 나누어서 좀 잘하는 애가 따로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스스로 하려면 제대로 하려고 해야죠. 그러려면 그걸 보고 자기가 너 2시간, 4시간, 지금 2시간도 바쁜데 4시간 해야 돼. 막 8시간 해야 돼. 그래도 자기가 시간 내겠다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와가지고 교회에서 자고 또 월요일 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 애를 불러서 하느냐? 걔가 TCK잖아요.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TCK가, 렘넌트가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걸 여러분 경험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구나. 그걸 체험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외국에서도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붙잡고. 그래서 나의 선교 대상자가 있어야 되고 나의 TCK가 있어야 돼요. 드린 꿈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위기에 처한 현장을 살리기 위해 24시간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기는 절대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두 다 축복의 통로예요. 이미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만 여러분이 집중해도 미래의 응답이 앞당겨 보일 것입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내가 처한 시급한 위기가 무엇인지, 내가 살려야 할 현장이 무엇인지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록만 해도 그 위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세팅하기 위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더서를 통해서 귀한 메시지와 또 우리의 복음 실천해야 될 미션과 방향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삶의 기준이 성경적인 것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과 복음이 내 인생의 기준, 수준, 표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